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 미래의 일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먼저 물음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종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고 자기에게 맹세를 하게 하지요. 자, 무엇을 맹세하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이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혼인 문제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늙은 종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의 아내를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 아내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이 사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 고향 사람과 혼인시키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 아브라함이 맹세를 받고 있는 이 종, 아브라함의 집에 삶의 모든 것을 맡아하고 있는 이 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라고 얘기하죠. 한 집의 집사. 그러니까 한 집의 살림살이를 모두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이리저리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둘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내 아들.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집이 잘 살고 그런 집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기 자녀의 혼인 문제까지도 남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아니라 이 온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렇게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아들, 그 독자, 자기 정말 생명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그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혼인 문제까지도 이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종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신뢰만큼 종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의 부담이 100배나 더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살림살이를 맡아서 사는 것은 조금씩 그렇게 맡아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집의 살림살이는 다 맡아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림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혼인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아들의 이 혼인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도 가장 당면한 큰일이 지금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좌로나 우로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딱 서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또 이 종이 또 부담스러운 이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시대와 다르게 당시는 이 통신수단, 뭐 인적인 통신수단이 됐든 무슨 수단이 됐든지 간에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때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의 심부름을 갔단 말입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가서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럴 것이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고향 땅이 어디냐면은 아람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가 시리아.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요, 대략 한 800km 정도 된단 말입니다. 800km. 그러면 이 800km를 당시 사람들이 걸어가면 약 2달을 걸어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종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큰 과업을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 거기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 변수가 이제 생길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종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음의 부담. 도대체 가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 이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예상 질문. 그리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정답지, 이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문화입니다. 당장 뭐 오늘 뭐 한나절 거리, 몇 시간 거리 가서 심부름하고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을 걸려서 가야 돼요? 몇 날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요. 미리 내가 가면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질문과 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종처럼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한 100여 개의 예상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지, 해답지, 정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대요. 이게 그 당시 문화랍니다. 왜? 한번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2달을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이것을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2달 걸어서 또 와서 주인에게 물어보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문화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겁니다. 제가 한 100여 가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 예상 질문지. 지금 종이 무엇인가를 예상해서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종이 주인에게 묻죠. 이게 지금 예상 질문이죠. 가면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이 가서 보니까 내 주인의 아들에게 딱 맞는 그 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 갑시다. 나랑 가자. 가서 내 주인과 혼례해라. 그랬더니 나는 싫다. 내 고향 떠나기 싫다. 나는 내 고향 사람과 혼인하고 싶다고. 여자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예상 가능할 문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 여자가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는 게 맞나요? 그래야 할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정답을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지요. 그 말씀이 6절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래요?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정답지를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품고 주인의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다. 왜?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수단 무엇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같으면야 핸드폰 통화하고 사진 찍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의견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내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또 읽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유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자기 아들을 그리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실 것 아니냐?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렇게 맹세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곳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딱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너는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자, 그 소녀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시킨 대로 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형이잖아요. 이 말은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은 예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미리 말하는 그 예언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지금 창세기에 아직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단어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 뒤에요. 예? 저 뒤에. 한참 지난 후에 가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없었지만 이미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선지자적인 그 성격의 사람이 이미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선지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 선지자가 있잖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분류의 기준이 뭡니까? 참 선지자는요, 자기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면 그것을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안 나타나요. 그것이 현실에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미리 내 아들의 아내를 다 선택해 놓으실 것이다. 너는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15절 말씀에 가면 이루어지잖아요.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그 기도하고 아멘이라 아멘 하기도 전에 이 리브가라고 하는 어떤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너희 부모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은요 부드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은요 그 우리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요 저 나홀이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예언이 현실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맞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더라. 이미 그 앞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는 내 선지자다. 그는 내 선지자다. 아비멜렉에게. 자, 오랜 시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참 뒤로 가서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참 선지자,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그것이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아합 왕이 어느 날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지금은 뺏겨버렸어요. 그 빼앗겼던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가려고 하지요. 자,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땅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 전쟁을 하러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저 시드기야를 필두로 한 40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가기만 하면 대성을 거둘 것입니다. 올라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턱이나. 그러죠? 턱이나.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당신은 거기서 못 내려옵니다. 살아서. 거기 가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평가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겠죠. 왜? 절대 다수니까. 절대 다수가 이길 것이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합이 죽지요. 그 전쟁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서 죽으니까 이긴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은 그때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저것들은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는 것이고 판명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못 돌아온다고 죽는다고 거기서 얘기했던 그 한 사람, 저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실제가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그가 참 선지자가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생각,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것은 참 예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잖아요. 7절에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까지 말씀을 해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종에게 너는 내 아들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근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내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아들이 거기로 가야 돼? 그건 믿음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곳에 두시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거기에서 데려오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믿음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현실이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머릿속으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무슨 이 방울 흔드는 그런 모습 상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흔들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날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근본, 그 말씀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신 그 말씀을 다시 거둬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믿으십시오.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지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땅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던 어느 날, 엘리야야, 너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예비해놨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만났을 때 그 과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떡 하나 구워 먹으려고, 원래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밀가루 빵이니까, 이제 한 줌 남아있는 그 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과부를 만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과부에게, 너 그 가루로 빵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먹을 거야. 그러잖아요.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요. 이 가루가 나에게 있는 마지막 가루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빵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으면 이제 우리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을 거야. 나한테 먼저 줘봐. 내 말대로 해봐. 내 말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농사 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루 빻아서 빵 만들어 먹을 밀가루 다시 생길 그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통에서 그 통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 예언을 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 이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왜 했냐고요?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선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고 이제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나는 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그죠?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것은. 너의 필요한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믿어라.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좀 믿어라. 이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나한테 먼저 내 말대로 해라. 여자가 그 말대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이 얘기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그 예언을, 그 예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엘리야의 예언을 믿었을 때 그 예언이 현실이 돼요? 현실이 안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예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제발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늘 그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그 사실을 좀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늘 그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은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지자가 됩시다라고 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될 수 없으면 되자고 하지 않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선지자가 되어서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겠는가? 먼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은,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절실한 것들 다 내 손을 움직여서 그렇게 내 손에 쥐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삶, 외치는 삶,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 내가 내 지금의 현재의 삶, 그 다음에 내 미래, 이것도 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을 하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그래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이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내 인생길이 이제 평탄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삶이 선지자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두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이 세상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외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저 사르밧 과부에게 그랬듯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언한 그 믿음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경험하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